상태에서 자연적인 출생으로 난 육적 출생을 통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오늘 우리가 배울 대우리 문답 26문, 27문, 28문, 29문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우리 문답의 그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제1부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중에 육과 생명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육과의 26문부터 지금 29문까지 공부할 차례입니다. 육과는 21문부터 29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 21문부터 29문까지 쭉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21문, 22문은 인류의 대표, 인류의 머리로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가 무죄의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타락한,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과 함께 타락한 원죄를 다루죠. 인간론에서 원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23문, 24문, 25문은 그 아담의 타락이 불러온 그 원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배우려고 하는 26문, 27문, 28문, 29문은 그 아담의 원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죄의 형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전되었고, 또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26문부터 보죠.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 보십시오. 원죄가 어떻게 우리의 시조에게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원죄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우리의 시조에게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그들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그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원죄로 전해지는가 할 때 어떻게 전해진다고 하죠?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시조에게서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그래요. 단지 우리의 부모에게서 그 DNA로 물려받은 정도가 아니고, 요리문답의 답변이 우리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우리의 시조 누구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후손들에게 원죄와 죄의 결과들이 전해졌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자연적인 출생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아담의 죄와 그 죄의 형벌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전되고 이어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근거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죠. 시편 51편 5절 저기 적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죠.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의 지적 이후에 그죠? 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리고 그 죄의 메커니즘이 시조로부터 우리에게 이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전해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욥기 14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가실까요?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상태로 출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 중에서 깨끗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말이에요. 전적인 부패와 더불어 그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를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이 있어서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깨뜨린 그의 원죄와 그로 말미암아 따르게 된 죄성과 죄책이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유전된다고요?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유전됩니다. 이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유전된다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본성이 자연적 출생에 의해 유전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를 낳은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 누구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옮겨옴을 의미합니다. 해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첫 번째 범죄는 행위 언약의 위반으로 그에 대한 사법적 형벌이 즉각적으로 내려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영향이 거두어졌습니다. 그 결과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사망 상태와 도덕적, 육적 사망의 정상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아담 이후 모든 자연인들은 출생하자마자 흙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망의 원리가 육체에 작동하게 되어 노화와 질병과 그로 인한 모든 고통을 형벌로 짊어지게 되었고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실제적인 범죄가 우리 전 생애를 따르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지느냐라고 할 때 영적 사망과 더불어 그 도덕적 부패, 육적 사망의 정상이 역시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요. 노화되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서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육신이 우리가 받고 있죠. 죄의 결과이고 죄의 형벌인데 이것이 언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아담의 첫 시험의 범죄 이후부터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로 나타난 것인데 계속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이어져서 우리도 지금 그 고통을, 그 비참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인생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되기에 자연적인 출생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새로운 본성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만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다고 26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이건 육적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한 일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복락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 그냥 뚝 이렇게 신비하게 자동적으로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이렇게 요술봉 하나 툭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직접 우리가 살아내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과 역사를 동반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버려 마땅한, 노아 마땅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그때 심판하고 그때 막 진노로 막 이렇게 죽여 마땅한 우리를
한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또 기다리시면서 또 설득하시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는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교통으로 계속 우리를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주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사역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걸 위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는 것이 예수 믿어서 얻는 유일한 혜택과 복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이 거룩애로의 여정, 그걸 위해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지체로 불러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번 보십시오. 이 원죄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죄를 부정한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학자인데 누구예요?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아니즘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죄를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출생한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부정하고 갓난아이가 백지처럼 죄 없이 출생한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시중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교육학 전부 이런 기초 아닙니까? 인간이 백지장과 같으니까 잘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교육학의 기초 아닙니까 이거?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펠라기우스의 영향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백지장이 아니래요. 하얀 도화지가 아니래요. 처음부터 죄성 가운데 태어나요. 펠라기우스라고 뭐라고 말해요? 갓난아이는 하얀 도화지처럼 죄 없이 태어나는데 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어른들이 짓는 것,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본 것을, 들은 것을 흉내내다가 모방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죄를 모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인간이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영생과 거룩함과 지구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뭘 도외시하는 거예요?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시조의 원죄를 우리가 이어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고의로 외면하는 거죠. 그보다 훨씬 뭐를 높이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선함을 극도로 높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죠. 교회는 역사상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으로 판정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참 이게 찔겨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변종이 되어, 마치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종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세미펠라기즘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원죄를, 그 인간의 원죄를 부정한 것이 이단으로 전개되니까 이제 반 정도 인정하고 반 정도 섞어서 교묘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을 절반씩 섞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한다는 가르침이 부활했고, 그것 역시 이단으로 전개되니까 다음에는 알미니안으로 또다시 변종이 되어요. 우리 이거 다 했죠? 그죠? 뭐 할 때 했습니까? 알기 쉬운 교의학 할 때 다 했습니다. 인간론 할 때 다 했는데 당연히 잊어버리셨겠죠? 그러니까 또 하는 것입니다. 자,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세미는 절반, 하프 그런 뜻이에요. 절반씩 섞어 놓은 거예요. 세미펠라기즘과 알미니우스주의가 거의 비슷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미펠라기즘은 뭐예요? 인간이 먼저 뭐예요? 선행을 하고 인간이 먼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향하여 막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인 협동인데
인간에게 먼저 방점이 있어요. 인간이 먼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세요. 2단이라고 했죠. 오렌지 총에서 2단으로, 오렌지 총이 맞는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여하튼 2단으로 전개되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또 나왔습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근데 방점이 달라요. 알미니우스 주의는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먼저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세미펠라 기점이었잖아요. 2단으로 전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종한다고요? 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지만,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인간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면 인간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알미니안이에요. 똑같은 신인협동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세미펠라기즘은요,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하면은 하나님이 도운다는 거고, 알미니우스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지만 인간이 뭐예요?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다르죠. 근데 요즘도 이런 가르침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던 그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뭘 하는 거예요? 밧줄을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내리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구원을 설명한 것 많이 배운 적 없으세요?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하나님은 뭐 할 뿐이에요?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구원의 줄을 내려주실 뿐이에요. 그럼 그걸 밑에 있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나지만 뭐예요? 잡을지 말지는 내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동아줄을,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어도 내가 뭐예요? 싫어요라고 안 잡으면 뭐죠? 구원이 안 되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밧줄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헬리콥터를 타고 특공대가 내려와요, 그냥. 특공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진영을 그냥 막 뭐합니까? 다 이렇게 헤집으면서 하나님의 아군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몸소 일일이 구원해내는 거죠. 전혀 다른 구원의 어떤 그런 그림과 설명입니다. 그걸 이제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27문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2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떻게 비참해졌습니까? 그렇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비참해졌는데요. 근데 이게 비참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성경이 죄와 타락으로 우리가 참 비참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비참인지도 몰라요, 그게. 저는 어려운 청춘을 참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만한 코딱지만한 방 안에서 8년을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견딜만 해요. 적응이 되니까. 그게 비참한 줄은 몰라요. 인간이 돼지 우리에서 살면요, 처음에는 못 견딥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적응된다니까요, 살만하네, 그럽니다. 돼지 우리에 뒹굴면서도. 비참한데 비참한 줄을 몰라요. 성령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죠? 내가 보내는 보혜사가 오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비참하게 사는 것을 비참하게 느끼게 만드시고요,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아서게 만들죠. 그전에는요, 더럽게 살면서도 더러운지 뭔지 몰라. 나중에 나옵니다. 뭔지 몰랐어요. 부끄럽게 살면서도 그게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비참하게 살면서도 그게 비참한지 몰랐어요. 근데 끝없는 성령의 간섭으로 뭐예요? 그게 부끄러운 것인 줄 알게 되고, 더러운 것인 줄 알게 되고, 비참한 줄을 알게 되어서 이제 뭐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뒷덜미 잡혀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그 더럽고 부끄럽고 비참한 자리에서 걸어 나오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죄와 제가 가지고 온 비참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정반대의 자리,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걸어가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혜택과 예수 믿는 유익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자식이 더 잘 된다, 이런 식의 비교. 우리 자식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대학 들어가고 니네들은 예수 안 믿고 절에 가니까 안 되고, 이런 식의 비교 아니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불의와 불법과 비참과 고통과 더러움과 부끄러움의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지시고 성령의 교통으로 날마다 뭐죠? 끄집어내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자리로 진전되어 가는 그것으로 우리를 비교해야 돼요. 더 잘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절이 영험하나 기독교가 세냐 천주교가 세냐 이거 아니거든요. 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비참해졌습니다. 그 비참에서 벌써 나오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자, 어떻게 비참해졌는지 해설 1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즉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끊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게 되었죠. 창세기 3장 7절 8절 이하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인간 간의 참된 교제도 깨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나이다. 그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뼈 중에 뼈입니다.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힘듭니다.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죠? 이것이 죄가 불러온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눈 뜨면 뭐예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눈 뜨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괜히 너하고 결혼해가지고 갈라설 수도 없고 참 죽겠다. 이게 비참 아니에요? 첫 번째 비참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 사망과 그 영적 사망이 초래한 인간관계의 깨어짐, 고통. 자, 2번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중립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만들어요. 이것이 죄가 불러온, 타락이 불러온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비참함인 줄은 모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요, 세상이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전부.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어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보십시오.
타락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인류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게 하며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이런 모든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이건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쾌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살게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 풍조를 그렇게 조성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인은 죄와 사탄의 노예된 채로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죄의 노예인지 모르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비해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교가 안 되는 저질스러운 삶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도, 수많은 멘토들이 그렇게 부추겨도 그 부추김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어디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마음껏 펼치고 살 때 그 결과로 무엇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 그렇게 부추긴다고요. 죄와 사망의 노예된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요. 진로를 결정할 때, 대학 전공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젊은이들을 카운셀을 해줄 때, 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제발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좀 가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자리에 좀 있어봐. 하나님 뜻이 있는지 어떻게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하고 다 연예인들만 하고 다 그 방탄소년단 하고 다 봉준호 하면은 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진 것처럼 우리 역시 생명나무와 단절된 채 이 세상에 출생하기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더 이상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모든 인생이, 모든 자연인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가는 죄에 노예되어 있죠. 구원이 뭡니까?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죠. 우리가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본성,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로운 본성,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의 전부를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참된 자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5번,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말해요.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죄가 초래하는 하나님의 불쾌와 저주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인격적인 마귀를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종노릇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자유주의는 죄를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축소하고 왜곡하죠. 죄가 사회관계의 구조에서, 잘못된 구조에서 나오는 억압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고통을 죄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이들은 죄에서부터 해방이 뭐예요?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거죠. 해방 신학 아닙니까? 민중 신학 아니에요? 그들은 죄가 하나님의 불쾌함을 초래하고 신적인 형벌을 초래한다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리문답 27문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동정을 바라는 불행이나 재앙 정도가 아니며 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세척이 필요한 도덕적 오염 정도도 아니며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만이 이 심각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요, 교회에서 죄를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죠. 상처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고요. 질병 그렇게 말, 영혼에 병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라고 해요. 질병은 치료하면 되잖아요. 상처는 사매면 되잖아요. 또 죄를 도덕적 오염 정도로 축소시키죠. 그래서 죄에 따르는 형벌을 아예 간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몸소 감당한 대속의 교리를 자유주의는 믿지 않아요. 그 똑같은 십자가를 말하고 똑같은 회개를 말하고 똑같은 구원을 말해도 그 단어의 개념과 정의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자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좋다고, 내 기분에 좋다고, 내가 위로받았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교리는 우리가 딱딱하고 힘들어도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자, 28문. 27문 마지막에서 죄의 형벌로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 내세에서 받는 형벌을 언급했기 때문에 28문, 29문은 이 둘을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28문,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 지성이 어두워지는 것,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지는 것, 미혹에 빠지는 것,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사로잡히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모든 악이 우리의 몸과 이름과 소유와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것과 죽음 그 자체입니다. 자, 지금도 이 세상에 죄의 형벌이 내려지고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성이 어두워지는 거,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미혹에 빠지는 것. 그 다음에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양심의 공포를 느끼는 것, 끊임없이. 더러운 종력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내적인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세 가지로 내버려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더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지금 현재 이만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죠. 이게 형벌인지. 여러분, 쉽게 제가 비유를 들면은 아주 별난 사람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다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는 조용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부에 안중도 없이 그냥 도서관을 휘집고 돌아다니면서 희희낙낙하고 뭐 시끄럽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별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사람들이 뭐예요? 내버려 둔다면 이건 뭐예요? 벌이죠.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자기를 안 건드리니까 자기가 꽤 용감무상하며 단호하며 그렇다고 착각한다면 참 이 불쌍한 사람이죠.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버려 두고 사는데도 몰라요. 이게 벌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 것을 벌인 줄 몰라요. 이게 똥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벌이거든요. 그럼 복은 뭘까요? 복은 그대로 못 살도록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인생이 고달프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더러운 쪽으로, 부끄러운 쪽으로, 타락한 마음대로 사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신자는 이제 뭐예요? 그 가는 길이 막혀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뭐 그러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여러분의 불평 중에서 왜 그러십니까 하는 것들을 이제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96번 타고 버스 타고 갔으면 범죄했을 것인데 69번으로 착각해서 다른 버스를 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자, 외적인 형벌이 뭐죠? 현세에 받는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땅이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죠? 악이 우리의 몸과 이름과 소유와 관계와 노동에 미치며 죽음의 정상들이 육체와 정신과 노화와 질병으로 반영되어서 마침내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외적인 죄에 대한 형벌이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죄에 대한 형벌이죠. 인류 보편적인 형벌이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재앙들 아닙니까? 왜 박쥐를 먹죠? 먹지 말라고 한 박쥐.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식도락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때, 그게 우리는 비참함인지도 모르고 형벌인지도 모르죠. 그걸 즐기고 누리고. 그 한 끼에 85만 원 하는 박쥐에서 나오는 음식이 있대요.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은 아니죠. 부자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모기 눈알 음식이래요.
모기 눈알 보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든대요? 박쥐의 배설물에서 만든. 박쥐가 어두운 동굴에서 그 모기 많잖아요. 동굴은 다 먹고 사니까 그 박쥐가 배설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기 눈이 있대요. 모기 눈알이 있대요. 그럼 그걸 몇만 마리 박쥐 배설물 속에서 찾아가지고 뭐예요? 접시에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한 끼에 85만 원이래요. 그렇게 사는데 이게 비참한 건 줄은 몰라요. 그 맛이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게 재앙이 사실은 재앙이죠. 형벌이죠. 그 외적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에게 피조물에게 저주가 임했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에 종노릇하면서 탄식하잖아요. 피조물들이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외적으로 당하는 그들의 탄식과 그것으로 인한 고통들이 우리 인류 전반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3번입니다. 죄로 인한 외적인 형벌의 마지막이 죽음인데요. 죽음은 그러니까 형벌의 결과예요. 죄에 대한 삭시입니다. 뭐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죠, 늘. 그러나 우리 종말론한 때 배웠죠. 교회 갈 때 종말론한 때 분명히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죄로 인한 형벌로 우리에게 떨어졌지만, 즉각적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는 지금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죠. 왜요? 그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뭐예요? 죄로 인한 형벌로 맞이하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니고 뭐죠?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뭘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죄의 몸이 발목을 넣어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벗어버리고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죠? 유혹도 방해도 우리의 발목을 잡아 이끄는 그런 어떤 장애물도 없이 뭐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복락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가는 관문이 뭐예요? 성도에게 허락되는 육체의 죽음이죠. 뭐가 아니고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불신자는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죄의 형벌로 가는 관문이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영광이죠. 제가 자주 소개했던 찬송 뭐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뭐가? 죽음이.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29문입니다.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 이렇다면 내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위로는이 아니고 위로를입니다. 한마디로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이 뭐죠? 지옥이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는 지옥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공의는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지옥에 자신의 피조물들을 보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그 지옥이야말로 죄로 인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내세까지 받을 하나님이 고안해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장소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지금도 우리가 28문에서 지금도 우리가 현세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했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 받는 죄의 형벌은요, 무엇과 더불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더불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형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반 은총도 뭐예요? 함께 늘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세에서 받을 영원한 형벌은요, 지옥의 형벌인데 여기에는 뭐가 없죠? 한 방울의 일반 은총도 없습니다. 자, 일반 은혜가 뭐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열심히 운동하면은 건강을 거둘 수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대체적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면 오래 살 수 있고요. 그 일반 은총이 다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허락되고 있다고요. 물도 있고 비도 있고 햇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지금 현재 임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런 형태로 내려지고 있는데, 동시에 일반 은총이 건강과 부와 다른 모습으로도 허락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요, 악인에게도, 악인들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은혜 때문에, 일반 은혜 때문에. 자, 보십시오. 아까 말한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서 막 건강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막 해서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좀 모아요. 그럼 그걸 그렇게 막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옥은요, 한 방울의 일반 은총도 없습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잖아요. 뭐라고 청합니까? 그죠? 나사로를 여기 보내가지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낙원에가 있는 나사로가 보이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나사로를 여기 보내서 뭐예요? 한 방울에 물을 좀 내 혀에 적시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거절당하죠. 왜냐? 음부는, 지옥은요, 한 방울의 일반 은총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고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그 심판과 영원한 그 재앙,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것이 찰나가 아니에요. 한시적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forever예요. 영원이에요. 죄에 대한 삭스로. 영혼의 고통만이 아니죠. 육체의 고통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했죠. 야, 팔 하나 없어지고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하다. 네 두 눈 다 뽑고라도 뭐예요?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방자한 오만한 현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 갈 테니까 돈 달라고 합니다. 영혼을 팔죠. 담대하게 자기 입으로 뭐예요? 나 지옥 간다고 말해요. 지옥이 어떤지도 모르고. 참 이상해요. 이 땅에 감옥은 안 가려고 하면서 지옥은 간대요. 지옥은. 2번 보십시오. 해설의 2번. 지옥의 형벌은 영혼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포함합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 줄 안다면 그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는 동시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서 건진받은 감사가 있는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자, 3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지옥에 보낼 수 없으며
지옥 교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정결한 하나님이며 죄에 대해 심히 불쾌해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죄인 중에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죄인 중에 일부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어 공의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경륜을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다 헤아릴 수 없으며 판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사람이 지어낸 허탄한 말이 아니라 참고 구절들이 정언하듯이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으면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그리고 제발 우리 청년들 제발 불신 결혼하지 마세요. 박예나 잘 들으세요. 아무리 매력적인 남자가 있어도 교회 안 다니면 결혼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불을 지고 불섭으로 뛰어들어가는 형국을 초래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철저한 약속, 그리고 일평생 그걸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몰라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불신 결혼해서 평생 동안 고통당하는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물론 주변에 뭐예요? 배우자를 잘 인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고, 대부분은 뭐예요? 저도 그런 적 있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한 2, 3년 다니다가 이제 세례받아요. 그래서 결혼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뭐예요? 안 다니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요, 돈 있는 집에 보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 보셔야 돼요. 믿음. 며느리감, 사위감 뭐 보시라고요? 믿음 보셔야 됩니다. 찬송하겠습니다.